날씨가 굉장히 덥죠? 예. 저는 어제 밤에 자다가도 깼어요. 더워가지고. 얼마나 그랬는데. 우리 집이 바다가 보여서 바닷바람이 부는데도 더워요. 더워. 이야. 이제, 단기 선교관 팀들도 있고, 또 이제 뭐 교회적으로 여름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못 나가더라도 내년에는 우리 다 나갑시다. 그 이상하게 아멘 하시는데 누구세요? 우리 집사님이시구나. 가끔 이 아멘 부대가 몇 분 계세요. 예배 때도. 이 단계 선교를 우리가 청년들이 좀 많이 가야 돼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드릴게요. 아니. 하나님을 통하여 비행기는 여행사를 제가 잘 소개해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단기 선교를 작정하면 그걸 가지고 단기 선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는 과정에 준비 과정에 은혜를 받아요. 그 나라를 품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게 벌써 월드 하트가 되죠. 아주 그냥 비전이 생기고 월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선교를 가기 위한 뭐 비행기나 여러 선교비가 있잖아요. 그거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누가 부모가 탁 주면 그건 재미없어요. 부모가 돈이 많아도 받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펀드레이징 하는 과정 자체가 선교입니다.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많이 안 주세요. 딱 맡겨주세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게 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선교에 굉장히 필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선교지를 자꾸 밟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여름에 하여튼 우리 막 그냥 온 세계에 흩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다니까 돈은. 아멘. 돈은 걱정하지 말고 목표를 세우셔요. 목표. 딱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에 꿈꾸는 사람들을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선교를 한번 갔다 오면요, 이 세계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고 사물을 보는 그런 관점이 바뀌고요. 또 그냥 이 열악한 환경에 갔다 오면요, 생활도 굉장히 또 절약도 하고 막 흥청망청 쓰잖아요. 우리 막 청년들 보니까 막 샤워 막 한 시간도 하고 막 이런. 근데 아프리카 갔다 오면 막 물만 보면 기절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물이 떨어진다는 게 이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함부로 안 쓰고 돈도 함부로 안 쓰고 그 아프리카에 $1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육 경제를 쓰고 완전 철이 들죠.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방학 때마다 그걸 가는 거예요. 해마다 가보세요. 그게 이제 쌓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커리어예요. 그게 스펙이 되죠. 진짜 스펙이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한비아 씨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많이 영향을 주는데 하여튼 다 때려치우고 그냥 보따리 싸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눈이 확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3세계권이나 이런 데 구호단체에 아주 지금은 뭐 아주 기가 막힌 리더가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뭐 책상에서 뭐 이렇게 하고 뭐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유산들을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4년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졸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쯤에 1년은 그냥 쉬어버려요. 그냥 휴학하고 1년을 어디 가는 거예요. 훈련 받을 수 있는 선교지도 가고 선교단체 훈련도 받을 수도 있고 뭐 곳곳에 여러 가지 어떤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갔다 오면 공부의 학습 의욕이 확 올라가요. 그냥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주변의 삶을 보고 내 안에 뭔가 영적인 경험과 삶의 어떤 경험이 축적되면 공부를 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확 올라가요. 공부를 잘하게 돼요. 여러분 요즘 그런 책이 있습니다. 40 이후에 뭐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은데 40이 이후가 되면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히 생겨서 굉장히 공부의 학습도가 높다. 앞으로는 이제 120년까지 살기 때문에 40이 돼도 반도 안 살았거든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진짜 많이 남았네요. 120세까지 산다 그러면 100년이 남았네요. 100년이. 야, 참.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유명한 본문인데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만남의 장면입니다. 장소는 게네사렛, 시간은 아침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수 없는 군중들이 바닷가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말씀을 전하기에 굉장히 불편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몰려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게 뭐냐면 아침에 고기를 잡는 것을 마치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어부에게 찾아온 거죠. 배를 빌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 이런 조용한 해변 게네사렛 이 동네에 예수님이 배를 빌려서 딱 타시고 바닷가에 있는 청중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 아침 해변에 게네사렛 비치에서 예수님이 배를 탁 보트를 타시고 청중을 향하여 바닷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연출해 볼까요? 여기 바다 많은데 내일 아침 새벽 해운대에서 배를 빌려서 저는 배 대신에 제트스키를 타고 이런 바다에 바람이 싹 불면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그 소리가 크게 안 내도 그 바람에 실려서 예수님의 말씀이 청중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자, 밤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제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는 걸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쫙 거기 줄을 거셔야 돼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으니 오르시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해프닝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늘 일상의 그런 삶 속에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마 베드로도 수 없는 이 바닷가에 고기를 잡고 수없이 이 해변을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다른 거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어요. 베드로의 배에. 예측하지 않았던 순간에 뜻밖의 만남. 인카운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인카운트. 딱 정면 만남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한 시간의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난 거예요. 시간이 확 깨어지면서 BC와 AD가 되는 시간. 역사가 두동강 나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His story라고 그러죠. 그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얘가 타고 있는 그 배에 예수께서 오르셨다. 한 배에 오르시니 이때는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핑핑핑핑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한순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큼 다가오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내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저항할 수 없이 그분을 만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수련회입니다. 요즘 이런 수련회들 많이 하는데 수련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고동부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만난 많은 목사님들은 고동부 때 은혜를 받았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목사가 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고동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부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수련회 때 우리 주님이 제가 참석한 그 수련회 제 인생의 배에 오르신 거죠. 오늘 4절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다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고기를 돌리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본론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이 시간은 예수께서 작정하고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을 시작하시고 그에게 작업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다가 돌아와 지친 몸으로 돌아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깊은 데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생뚱맞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고도의 계획을 가지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본래 이제 주님이 갖고 계신 카드, 히든 카드를 지금 꺼내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써 있는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그 말씀이 현실과 너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시대에 맞지 않는, 내 지금의 형편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걸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의 상황과 안 맞다는 생각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많이 우리가 대하는 그런 경험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는 있겠지만 이 말씀들을 듣다 보면 오늘 지금 나의 상황과 얼마나 다른가, 이 말씀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5절에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이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이에요. 어부로서 밤이 새도록 노력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 이것은 뭘 말하죠?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찾아온 시점과 베드로의 상황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카운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일어나는 그 작업은 그냥 우연히 그냥 아무 때나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께서 찾아오셨던 이 순간이 언제요? 베드로의 상황은 사실 여러분, 이 바다는 물반 고기반, 대어들을 막 잡고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작을 누렸다면 베드로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잡힌 고기들을 정리해서 시장에 내다 팔기에 바빴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고기가 막 잡혀서 지금 막 그냥 흥분해 있는 상태라면 주님에게 배를 빌려줄 수도 않았을 거고 주님의 말씀에 귀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빈배로 허전한 마음이 되어 돌아갈 순간에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무엇인가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부와 빈배, 사업가와 빈 창고, 공부하는 학생인데 성적표와 F,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신 시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 교회를 나오게 되는가요? 인생에서 문제를 안고 있을 때요. 내가 생각하던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절묘한 타임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요, 그분들이 교회를 와서 은혜를 받았던 시점을 물어보면 그 인생의 바닥을 칠 때예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배부를 때 안 나와요, 여러분. 인간은 배부를 때 안 나와요. 오늘 아침 먹고 점심만 있어도 점심 때까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잘 돌아가는 사람들에게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요, 하나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러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반응하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인간의 인생의 단면이에요.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요. 도시의 삶이든 농촌의 삶이든 죽도록 일을 해야 삽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요, 우박 한번 떨어지면 끝이고요, 그냥 태풍 한번 지나가면 허사고요, 가뭄만 와도 그냥 농사가 안 되고,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될 만하면 변수가 생기고.
나중에 보면 뭐 하나도 없고, 뭐 생각으로만 한다면 뭐 30대 다 머리로는 재물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부가 바다에서 헛땅을 치고 돌아왔다. 소위 전공이 안 통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전공이 안 먹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공을 하고 내 생각대로 확 그 전공을 살릴 수 있고 뭐가 막 일이 잘 풀리면 이 세상 뭐 다 되죠. 뭐가 뭐 걱정할 거 뭐 있겠어요. 안 통한다니까. 전공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어부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게 주시는 답이에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앞으로 잡히는 것 같지만 그물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허무한 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냥 헛사예요. 두 주먹을 뿔끈 쥐었는데 나중에 보면 빈 주먹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시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생을 하고 수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멈추어서 뭔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된다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데도 잘 되고 있다면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사고예요. 여러분, 지금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주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참 굉장히 기가 막힌 이 베드로의 반응이죠.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이 장면이 있기 이전에 베드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와의 만남은 첫 만남이지만, 대면은 첫 만남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깊은 데로 간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앞에 그냥 던져봐라 그러면 그냥 미친 척하고 뭐 그냥 미치봤자 혼전이다 하고 던질 텐데 깊은 데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뭐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이 일은 정말 의심스러울 만한 그런 얘기들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고기 잡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첫 번째, 고기 잡히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리고 전문가인 자기가 밤새 잡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으라. 정황으로 보면 주님의 말씀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왔어요. 불쑥. 여러분, 왜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까요? 왜 깊은 데로? 그냥 가까운 곳이 아니고 왜 깊은 데로? 여러분, 이 깊은 곳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한 것입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는, 자신의 경험을 주장하지 않는 것.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식을 내려놓는 것도 어렵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오랜 동안 고기를 잡는 이 경험, 그 노하우, 자기의 삶에 완전히 뼈저리게 터득한
경험의 세계를 내려놓고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 내가 오랫동안 경험한 것은 양보를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대화해보세요. 내가 경험했던 것을 양보하는가? 양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신앙에 방해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들이 신앙을 가로막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먼저 하지 않으면 신앙은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어떤 방식들, 읽었던 책들, 경험했던 전공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온전히 수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장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게 중요하지 않고요. 또 내 경험한 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경험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경험은 나의 경험, 주관적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나아가려고 하면 내가 했던 주관적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사고체계들을, 어떤 사상들을, 어떤 주관들을, 고집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면 언제나 나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터득했던 것들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따로 국밥,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내 삶을 걸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레벨업, 다른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의지하 그물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여기 줄을 꺼야 되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게 의외의 결과죠.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가 일어나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지금은 잡힐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놀라운 결과,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가 없었어요. 밤새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잡힐 시간이 아닌데 깊은 데 가서 했는데 말씀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에는 명령형이 많아요. 명령형이 많아요. 명령형은 우리의 어떤 다른 타협, 우리와 어떤 대화가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걸 말해요. 명령은.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돌 때 돌라는 명령만 하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까지. 명령이에요. 명령만 주어진 거예요. 자질구레하게 설명서가 없어요. 첨부가, 별책 부르기 이런 게 없어요. 그 밑에 풋노트가 없어요. 그냥 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마찬가지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없어요. 그냥 떠나. 목적지는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 명령에는 순종 외에 다른 선택이 없는 겁니다. 명령을 받았을 때 기분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대책을 가지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명령을 받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명령을 내리실 때는 모든 재반 조치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명령 내릴 때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되는 머리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축복이 동반돼 붙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카드를 못 보기 때문에 명령만 생각하니까 기분 나빠요. 하나님 내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명령을 내린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트러스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거예요. 명령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몫이에요, 대책은. 오늘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아마 우리 주님이 그 명령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모든 물 안에서 고기를 다 불러들인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고기들이 다 모인 거예요. 급해 그냥.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분은 창조자세요. 그 물고기 좀 작게 하는 건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데 분명히 없었어요. 그러나 엄청난 고기, 극적인 대조, 전혀 다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이 결과의 짜릿함, 와, 이게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경우에도 그런 게 많아요. 내 생각에는 아닌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그 결과의 경이로움, amazing, fantastic, beautiful, awesome. 그 다음에는 단어가 딸려서 안 돼요. 참 그런 게 많아요, 제 생에. 중간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저는 중대한 결단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에게 말씀하시는데 상황은 아니에요. 특세 때도 제가 설교했지만 벼랑 끝에 서야 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벼랑 끝에 가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지에서는 못 날아요. 여기서 날 수는 없죠. 벼랑 끝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행글라이드 타는 절벽에 가면요, 그 호주에 어마어마한 높은 바닷가에 벼랑이 있어요. 그 행글라이드 타는 데 있어요. 그 행글라이드 조교가 그래요. 이 타고 있으면요, 앞으로 오라고 그래요. 앞으로 오라고. 그 점점 가면 절벽인데 좀 더 뛰어. 상황은 아니죠. 떨어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명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so different.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과 내가 피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얻은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 힘과 머리로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은 거기서 거기에요. 힘들어요. 그리고 뭔가를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쌓았다 할지라도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쌓아왔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피땀으로 모아왔던, 쌓아왔던, 이루려고 했던 성취이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나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런 특권과 은혜와 기회들은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장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경쟁에 의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경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수여하신 축복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혜택이에요. 축복이에요. 오늘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경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써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아주 순수하고 순진하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시는 축복을 얻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머리 너무 쓰지 마세요. 머리 빠져요. 안 되는 머리 자꾸 쓰다 보면요, 머리 써보세요. 머리 쓰고 살아보세요.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은 언제든지 만나요.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머리 싸움 하다가 피 튀기는 전쟁을 한다고.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노력한 사람, 내가 머리를 쓰는 것보다 더 머리를 쓰는 사람이 나와요. 항상 한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얻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저주와 노력의 한계를 넘어서 주시는 것이에요. 경쟁 상대가 없어요.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언제나 흘러 넘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서 본 거 보면 그냥 몇 마리 잡았잖아. 그러고 주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봤지? 세 마리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확실한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확실해요. 확실해.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모두가 아는 거예요. 찢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동무까지 와서 도와달라니 2배가 가득히 채워지는 만선의 축복을 누렸어. 만선의 축복. 빈배에서 만선의 축복.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할 때 우리가 뭘 느끼느냐?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 한 100마리 잡았으면 부인할 만해요. 어쩌다 걸려들었구나. 이 멍청한 녀석들이 잡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역사하세요. 베드로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저 친구 백이 대단한 백이 있는 것 같아. 이건 누구도 담당할 수 없는 무슨 백이 있어. 백. 왕백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노예지만 그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보디발 지휘대장이.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가 줄을 대고 사람들을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나 보고 상사 보수에게 봉투나 만들어가고 힘들어요. 그런 인생은. 오히려 내가 아랫사람이지만 위에 사람이 나에게 애교를 피울 정도로 너 계속 일해줄 수 없겠니? 이러고 말이야. 너 나가면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아? 이런 거. 당당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여러분, 나는 기도만 하고 내가 할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결과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 한계와 지식을 훨씬 더 넘어서 역사예요. 나는 내 재주와 내 수준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미라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인간의 한계를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계산기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와, 쟤들 뭐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뭐 공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유일한 게 알고 보니까 주일날 수영로교회 가는 거. 그거 어디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뭐 열심히 직장에서 해야 되지만 공부 잘하고 뭐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우리 삶에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플러스 알파예요. 알파. 예, 비슷해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썸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이게 여러분 결정하는 게 모든 거예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라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헤게모니는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집안도 그렇고 지금 형편도 그렇고 그냥 다 고만고만한데 하여튼 내 삶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제 편에 서셔서 한 번만 좀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말씀을 조목조목 다 실천하고 조목조목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더 많죠. 그러나 큰 그림에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나는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고 나는 줄을 설 때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줄을 서겠습니다.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 거룩한 이런 결단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 단 한 번,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과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르요. 경이로움. 지금 7절에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이 닿아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됐다. 충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미미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아요. 경이로움. 감탄사가 터지는. 와우! 감탄사가 터지게 하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탄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탄사를 터뜨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요. 와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나셨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오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사망의 엄침한 꼴자를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오늘 또 다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딱 무릎 꿇고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는 뭐예요? 지금 고기를 잡은 이 상황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런데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혔으면 신바람이 나서 막 춤을 추면서 와우, 선생님 대단합니다. 반반 나눕시다. 품바이 뭐 이러면서 말이죠. 뭐 20대 80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내가 좀 해서 어떻게 좀 오늘 저녁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상업적 계산이 오고 가야 될 시간에 베드로는 영적인 부분으로 터닝을 해요.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여러분, 조금 전에는 선생님 했거든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뭐 저쩌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갑자기 죄인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베드로가 갑자기 어부에서 종교적인 사람이 됐어. 주님을 만난 순간에 베드로의 눈이 열린 거예요. 목수의 아들 랍비의 한 사람,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물고기 잡은 이 기쁨에 춤을 추고 있는, 환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오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 알 것 같은, 그 앞에 내 모든 과거를 외의 죄를 숨길 수 없는 불꽃 같은 눈동자, 그 거대한 바다 속에 있는 고기까지도 몰아 베드로의 배에 그물에 채웠던 그 주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는 창조자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이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세요. 오늘 베드로는 그분을 만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요. 내가 그럴듯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죄 지은 것이 별로 없다고, 나만 한 사람 있냐고, 나는 법 없이도 산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면 가장 먼저 깨닫는 자각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섰을 때 그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나의 죄인됨이에요. 빛 앞에 만났을 때 내 어둠이 드러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도무지 설 수 없는 그 감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앞에 도무지 눈을 뜨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정직한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된 자기를 보아야 영적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많이 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기적은 의미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고 내가 죄인됨을 경험하게 하는. 암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 암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안 해요. 우리는 또 어차피 또 죽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암이 나았던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 하나님을 만난 가장 정확한 사건은 나에게 뭐예요? 내가 죄인됨.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녔으면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죄인됨의 사건, 내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건.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의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붙잡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뭐예요? 이 사건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가장 정확한 증거가 뭐냐? 내가 죄인됨임, 죄인,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완전히 내가 파산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분 앞에 주저앉는,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분 앞에 온몸이 떨리는.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죄 때문이 아니고 심각한 소망이 없는 완전히 깨어져 버린 상태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서 그 어마어마한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경험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안에서 내 죄가 용서받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경험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just once, 한 번 분명하게 있어야 돼. 이 사건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교회를 백날 다녀도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죄의 기쁨,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건요, 진짜 내 몸이요,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냥 완전 나비 같아져요. 너무너무 가벼워져요. 그렇게 몸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맛본 그 순간이 나에게 찾아오는 현상이 뭐냐? 몸이 날아갈 것 같아. 내 인생이 이렇게 그동안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애들도요, 이게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애들도 어릴 때부터 요즘 영악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내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고요. 영적 사건이 거기서 일어난, 진정한 인카운터가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무수하지 말라. 지금 베드로는 너무 급격한 놀라운 변화 앞에 지금 막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그때 예수님께서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고개를 낚던 어부의 인생이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는 극적 장면입니다. 자, 본문에서 가장 큰 사건, 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실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시간에 2배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졌다. 이 기적이에요. 그러나 이 기적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한 전주곡에 불과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기적 중 하나는 뭐냐? 생존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기적이에요. 제가 보는 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한,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단계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너무도 많아.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막 설교를 하면서 두들기는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살면 안 돼. 우리가 뭐 어떻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냐? 뭐 좀 더, 여러분, 잘 먹는 생존의 문제 뭐냐면요, 그냥 그저 먹는 얘기예요. 먹는 거 그냥 먹는데 그냥 나중에 돈 좀 벌면 어느 그릇에 담아 먹을 거가 이런 거고, 어떤 레스토랑에 가서 먹을 건가, 어느 외국에 가서 멋진 뭐 지중해 연안에서 연어 고기를 먹을 건가, 이런 거예요. 다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수준만 환경만 바꾸지 내 그냥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 나의 배를 채우는 문제, 얼마나 럭셔리하게 살아갈 것이냐, 얼마나 프리미엄 럭셔리로 살아갈 것이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살면요, 그냥 밥통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존재로, 그냥 땅 파고 그냥 뭐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로, 새끼 밥 먹고 살고 가족 먹이 살리고 그러고 살고 끝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러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던, 먹고 살기 위해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게 하는 거. 그냥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를 붙잡고 살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냥 가치는 또 다른 가치를 만나면 비참해질 수 있는 가치예요. 다른 가치를 만나면 이게 어느 날 별것 아닌 것으로 변할 수 있는 가치는 그냥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적 가치는 어떤 것에 비교를 당하여서 절망할 수 없는, 시대가 변화도 환경이 변하고 무슨 일이 나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절대적 가치를 붙잡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거예요. 너가 이제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생존을 향한 삶이 아니고 사명을 향한 삶, 하나님의 미션.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은요, 끝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생존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simple. 자, 오늘 베드로의 결단이 보이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서 줄을 다 꺼야 돼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줄을 끊으면서 끊으세요. 쭉 끄지 말고 모든 것을. 지금 베드로는 배만 버려둔 게 아니에요. 찢어진 그물만 버린 게 아니에요. 무슨 낚시 도구만 버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요? 모든 것보다 더 모든 것 되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나 모든 걸 버릴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모아도 이 한 분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나의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고 만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자금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의 여행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커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커져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계속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커져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의 것을 버리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 그리스도를 따르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선행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바쳐도 결단코 후회하지 않을 만한 깊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한 분에게 여러분들의 인생 전부를 걸어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할 곳이 없어요.
어떤 기업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조직에도 내 인생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런 수단일 뿐이에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고 내가 어떤 세상의 스펙을 다 찾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개런티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내 인생을 전체를 몰아넣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직장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인생을 다 청춘을 다 낳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쌔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 평생을 바쳤다니 막 후회하고 막 배반감을 느끼고 진작 알았어야지. 그건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내 인생을 다 투자할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그 주님을 만난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유, 모든 것보다 귀하신 그분, 예수와의 인카운트, 이 만남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그는 이제 특별한 인생으로의 전환, 트랜지션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한 인생, 레벨업, 그의 삶의 업그레이드, 또 다른 가치, 절대적 가치를 붙잡고 이제는 자기의 삶이 아니라 그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인생을 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어느 취직하고 결혼하고 하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하든 그것은 새롭지 않아요. 오직 새로운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행을 시작하게 될 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특별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분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맡기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를 때, 내 인생은 지금 흥분될 만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시길 바라요. 그분과의 인카운트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어느 순간, 어떤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의 something 플러스 알파 무엇인가를 새롭게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조용하게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용하게, 바쁘더라도 조용하게 한 10분 정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늘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 일상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어. 우리의 인생에 노크를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한 배, 어떤 사건, 어떤 일들 속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내가 살아왔던 어떤 것으로 해석이 안 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보처럼 순수하게 순종했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독특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아의 두꺼운 껍질을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전적으로 항복하게 하게 하시고 내 고집과 내 방식으로 살아갔던 인생의 항로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디자인해 놓으신 그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내가 세운 계획은 한순간에 끼어질 수 있어요. 아니,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내 전공이 통하지 않아요. 내 계획이 어느 날 무산되고 꿈이 깨어진 날개가 꺾인 수없는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디자인된 하나님의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 있는 인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 계획 안으로 오라고. 내가 너를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특별한 인생으로 초대한다고. 너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고. 생존을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쫓기며 경쟁하며 피 튀기는 그런 삶의 한가운데서 사람들과 언짢은 불편한 눈치 보며 어쩔 줄 모르게 내 인생을 몰아가는, 코너로 몰리고 사건에 휘말리고 수없는 어려움에 휘말리며 인생이 뒤엉키는 그런 삶의 그런 자리에서 벗어났어.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계획 안으로 들어오라고. 오늘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진정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콜링하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하는, 너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으로, 새로운 가치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디자인이 있어요. 그 계획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위대한 계획들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펼쳐가시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알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생각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낙심을 하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실패하고 내 삶이 주저앉았던 그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 생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여행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만을 위하여, 내 생존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가치를 붙잡고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고기를 낳는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자신의 삶의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그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내 인생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결단하며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품에 안기며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한번 터내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고 인생을 만나게 하시고 절대적 가치를 붙잡고 내 인생을 새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